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35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글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의 새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크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이고 눌린 고단한 삶을 살아왔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강림절기를 통하여 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심령에 충만한 성령의 채우심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동근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앞서간 성도님들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 68년이란 긴 역사 속에서 살아생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믿음의 성도님들, 영혼의 안식과 후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긴 믿음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교회의 부흥 발전에 힘을 다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라하신 주님, 지금의 세상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루하루 삶이 힘들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항상 주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2년 반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옵기는 팬데믹에 크게 노출되지 않게 살펴주시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대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동시에 드리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 병든 자, 소외된 자,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함께 지역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 베품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지역 복음화의 본거지로 함께 공존하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송승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감동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취임 이후 코로나로 인해 목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대면 비대면 예배를 꾸준히 이어오게 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협양하시고 함께 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 또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집회에 앞서서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무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목사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과 제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사무 직원이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뭐 그 다음은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됐죠. 뭐가 더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무 직원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족하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다음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후반에 쓴 시인데요. 일생 동안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왔고요. 또 왕이 되었지만 또 왕으로서 살아가는 통치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또 정적과 대적의 위협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지내오고 난 뒤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오늘 23장 3편 6절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이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계획대로 잘 되어진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다는 것, 이것이 선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고 그 선하심의 근거를 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자기의 개인 일상들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병원에서 링게로 맞는 것까지 올려놓으시던데 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멋진 여행지 가서 관광하고 또 먹는 것 올려놔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른 분들은 야, 참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가 보다. 또 어떤 분들은 잘났어 정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행지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야, 가서 즐겁게 재밌게 잘 즐기고 건강하게 있다가 와라. 마치 내가 노는 것처럼, 내가 간 것처럼, 내가 먹는 것처럼, 나는 가지 않아도 난 먹지 않아도 그냥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때가 되어 짝을 만나 결혼하면 그렇게 흐뭇한데 또 그러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근심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지원합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에서 10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해줄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집안에는 저희 큰형님이 군대 카투샤를 갔고요. 저 둘째 형님은 방위 가고 저는 육군 보병으로 가서 군생활 아주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그 삼형제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힘들게 군생활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아들이 해병대를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 해병대의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갑자기 해병대를 간다고 그래서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갔지만 사실은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해병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훈련도 하면서 뭐 뜨는 훈련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뭐 IBS라고 하나요? 고무 보트 메고 이거 막 갯벌 기기도 하고 또 장갑차 타고 뭐 상륙 침투 훈련하고 확실히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작년 겨울에만 갈 때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야 지금 춥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 걱정이,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이. 근데 지금은 그래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빡세게 굴러라. 인생이 만만치 않단다. 다 거기 가서 고생하고 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왜요? 제가 그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어른들 말처럼 고생도 사서하고 때로는 무심한 듯 바라보기도 하죠. 그래서 잘 이기고 견뎌라. 그러나 항상 관심하고 지도하죠. 우리 부모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이뤄가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며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인재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하심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는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오히려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나에게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칼바르트라고 세계적 신학자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 인자하시다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지? 고달프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있는데요.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신앙 간증이 끝나고 나면 그녀가 정성껏 잣으로 뜬 그 수건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수건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 뒤를 돌려보니까 그 뒤에는 이 실들이 막 쏟아져 내려서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예쁘게 잣으로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를 놓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항상 한 가지 색으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색, 화려한 색만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서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어우러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또 고통스러웠던 아픔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요, 가야 될 길도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산에 가보시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또 이런 표지도 있어요. 여기는 낙석 위험, 돌아가시오. 그러면은 가면 안 되는데 꼭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기도 하고 낙석 위험 표지판 있는데 굳이 그리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가야 될 길이 있고요, 피해 가야 될 길이 있고 돌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라. 바로 이 길이 의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문제가 하나도 없음으로 인한 형통이 아니라 문제 있음에도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고난이 없음으로 행복이 아니라 고난 있음에도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고난의 강도 건너고 또 절망의 골짜기도 지나고 높은 산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에요. 이 산에 등산로가 있는데요, 그 길이 처음부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누군가는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가까이 북한산만 보더라도 이 800m 되는 높은 산인데 이 암벽으로 되어 있는 산인데요, 그 높은 험한 산에 누가 와서 했는지 거기에 다
성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큰 성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높은 절벽에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놓아서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오고 위기 상황에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여기 있는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높은 곳을 벽을 쌓고 돌을 놓아 계단을 만들고 세기둥을 박아서 그것을 지탱하고 또 줄을 매달아서 그것을 붙들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 또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그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고해의 바다, 인생 속에서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의 길을 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범죄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길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우리보다 앞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보에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록의 이름처럼 그 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추모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지난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찾아 읽어보고 또 지난 그 사진들도 꺼내서 보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진과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기 연강희 장로님께서 힐체의 몸을 이렇게 안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또 여기 우리 많은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마음과 장성을 다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6절에 보니 내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살아온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가끔만이 아닙니다. 나의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꼭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그 기도가 참 좋아요.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는 하나 더해서 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주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지금의 몇 년, 몇십 년의 미래가 아닙니다.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서학자인 에드워드 영은 죽음은 인생의 면류관이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일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 내일은 우리에게 다가올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짐의 순간도 있지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고 도우시고 내 손잡아 이끌으시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크리스찬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 그때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너는 어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너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임마누엘 함께 하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를 참된 의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고 순종하여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또 이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동원 찬송 438장 찬송하시며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여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하게 성별해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기업의 열매를 주님께 11조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추모질 감사 예배로 새 사업장과 건강 주심에 드리는 귀한 감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복음을 위한 선교의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또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드려진 귀한 헌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뜻 앞에 확장되어 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헌신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예배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